이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부터 저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군데 더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상 기독교는 2000년이 넘도록 이 고백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과 고백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심으로써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소중하게 믿고 고백으로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요 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단순히 신적 권위와 위엄, 영광만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또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전능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이나 4장 14절 21절 그리고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과 대립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20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니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승천이나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나 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신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연하게 하늘로 사라져버렸거나 자취를 감췄거나 소멸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물론 그 우인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형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존경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본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과 교회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다스리심을 다시 말하면 통치를 시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천지의 정치에 임직되시고 그에게 위임된 행정의 소유에 정식으로 이제 임하시고 또 한 번만 허입하신 것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내려올 때까지 계속하기로 되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계심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결과예요. 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2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의 권위와 영광을 묘사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결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여기 세상에 더 계시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소식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저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덤을 쳐다보고 울지 않고 다가올 미래 천국 하늘을 쳐다보고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거나 수많은 그 사건들 속에서 묻혀버리고 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소망 갖게 하고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이 땅 위에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사회를 왕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역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이 제사장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원형과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나 이 상징물은 실체가 나타나서 목적이 달성되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이나 그림자나 상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24절에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반복 제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효과,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제사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그의 제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나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죄적 은총의 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중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보장되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을 대망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 운동, 이 천국 운동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절대하신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유를 그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행사하시는 왕권은 단순히 당선의 백성들인 교회에만 행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구원 완성이라는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갑을 이 역사 일반 세상 역사의 왕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룩하시는 그런 구원 역사의 진행과 성취를 위하여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 권세를 행사해서 악인을 멸하시는 궁극적 승리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왕권 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큰 구원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만이 누리는 생명의 특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런 축복을 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살아 계시다. 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중보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찾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한 아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완성,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그 세계에서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들 되시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힘이고,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영역이 항상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그 왕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이 기독교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그리고 신앙 고백, 그 변함없는 그러한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확실한 구원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